가끔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좀 부정적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야곱이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인사를 드릴 때에 당신의 연세가 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 바로 앞에 내 나그네 길에 생애가 지금까지 230년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130년을 걸어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사병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의 후손 모든 인생들에게 다 그런 죄의 결과의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한부적인 인생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서지 않을 거야. 이 땅 위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다. 산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복적으로만 생각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우리에게는 육신의 병도 없어.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통도 없어. 우리는 모든 것이 everything okay. 여러분, 이렇게 기복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병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슬픔도 있습니다. 또한 기쁨도 있습니다. 형통함도 있다면 때로는 내 눈앞에 막혀있는 어려운 답답한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도 가슴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가 경험하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그가 경험한 이 슬픔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고통이 왔습니다. 그 당시 의사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중병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왕에게 옵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유언을 남기고 너의 죽음을 준비해라. 이야, 여러분, 이 육신의 병이 결국은 히스기야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너의 다음 대 왕이 임명되고 있지 않는데 다음 대 왕을 빨리 임명해 주라. 그리고 너는 내게로 와야 할 것이다. 인생을 끝내라는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슬픔의 소식입니다.
절대절명의 이 위기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야, 마지막 죽음 직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고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I have seen your tears. 너의 눈물을, 너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병상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라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In those days, 현대어 개역 성경에는 그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즈음에, 그때에. 여러분, 설교를 듣는 그때, 바로 지금 이때, 이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바로 이때, 바로 요런 때란 말이에요. 이 그점에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때라 이 말이에요. 38장에 나와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38장 앞에 37장, 36장 막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유다가 망할 위기의 대사건.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주 강한 대제국입니다. 갑자기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북쪽에서 남침을 해왔습니다. 유다가 방비하고 있는 모든 방비를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36장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 BC 701년경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지 14년경이에요. 북쪽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을 끌고 남침해 왔습니다. 유다가 방어하는 모든 방어 진지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이 빽 둘러싸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을 에워싸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고파 죽는다고 난립니다. 목마르다고 난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모든 물건이나 물까지 외부에서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성 밖에서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을 딱 막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물 마시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이 사내림은 이 절대절명의 그 상황에 또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우리의 18만 5천 명의 대제국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이 나라를 지켜주느냐 보아라 이거야. 하나님을 막 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다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많이 의지했어요. 북쪽에 아수르보다 이집트를 많이 교류를 하고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와주기로 한 애굽의 군사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없지 않느냐. 항복하라. 항복 문서를 왕 앞에 딱 가지고 와서 사인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하는 대신들이 굴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아수르의 성문을 열어주고 항복하자. 대고난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37장에 보면 바로 이때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 문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 나옵니다. 항복의 문서를 사인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문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사인하면 예루살렘 성문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서를 기록한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하러 그 성전에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 풍화등전 바로 그 시간에 함께 주의 종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다 죽이리라. 성을 포위하는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내가 처리하리라. 여러분, 이 응답이 기도 중에 찾아왔어요. 아마 밤중이었죠. 깊은 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되자마자 성문 위에 올라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보니 조용. 여러분, 아침 되면 막 군사들이 말이에요. 아침 식사 위에서 불을 피우고 일어나서 막 성 밖에서 막 왁자지껄 건데,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성 주위가 조용합니다. 지 죽은 듯이 고요하다. 이게 웬일입니까? 나가보니 18만 5천 명이 자기들의 진중에서 다 죽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 아수로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쳐서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하루아침에 미쳐 있을 처럼 하루아침에 덜풀이 배임을 받듯이 18만 5천이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다 몰살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18만 5천이에요. 희석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야 보세요. 인생이 뭐냐? 하루아침에 죽어진 덜풀과 같다. 인생들아, 너희들이 자고하지 말라.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한번 치면 하루아침에 덜풀이 꺾어지듯이 18만 5천 명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되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 바로 그저 그때라는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역사, 예루살렘이 자유함을 받고 유다가 새롭게 나라를 주권을 되찾는,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의 8.15 같이, 여러분 미국의 독립기념기가 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히스기야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저 그때라 이 말이에요. 춤추고 노래하고 백성들이 소문을 치면서, 여러분 홍해 바닷가 앞에서 미리암이 찬양을 막 드렸잖아요. 죽음 가운데 살아났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온 예루살렘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로 그러한 그 전에 누가 쓰러졌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쓰러졌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갑자기 쓰러지고 납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참 이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스트레스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강건하던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그렇게 파상 공격을 하면서 그때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갖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던 히스기야가 어찌해서 성리하고난 그 이튿날에 쓰러졌느냐 이거예요. 무슨 원인이냐,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큰 스트레스가 쓰나미처럼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겁니다. 문제는 더합니다. 그렇게 알아갖고 누워있는 이 왕에게 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왕이여, 웬일입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보내셔서 또 왔습니다. 예, 무슨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겠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명령을 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너는 죽으리라. 유언하라.
그리고 내게로 와야 한다. 야, 희망이 끊어졌어. 둘째로, 갑작스러운 이 죽음의 소식에 대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어떤 반응을 그가 보였습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심령은 찢어지고 상해서 스트레스로 절망 가운데 헤매는데, 너 이제 죽어, 끝났어. 바로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나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듭 난삽니다. 국가적인 대난제를 기적처럼 해결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또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왕이 죽고 나면 아수르가 또다시 침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하고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안심하자, 스트레스 좀 풀자 이러는데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래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장례식 준비하시죠. 이 말. 거듭된 난제가 히스기야에게 욥기서 7장 15절에 보면 세 번이나 욥에게 고통과 고난이 몰아치고 난 뒤에 욥이 완전히 좌절하여 넘어집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병과 모든 재산,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는 그 비참한 죄에서 자기 몸에 고통스러운 것을 기아장으로 몸에 부스럼을 끌어오면서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욥기서 7장 15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뼈를 깎듯 한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여주소서. 욥기서 7장 18절. 어찌하여 아침만 되면 나를 곤징합니까? 순간순이니까 고통을 줍니까? 침상킬 여간도 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침을 삼기는 거요, 1초면 침 삼깁니다. 1초도 두지 않고 계속적인 파상적인 그 고통이 욥에게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찌하여 내게 멈추지 않습니까?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열대 열조 왕국 중에서 최고의 믿음의 왕입니다. 다윗과 버금가는 기도하는 왕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18만 5천이 탑축지세로 남하에서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포사 직전까지 가더라도 온 백성들이 이제 항복하자, 이제 끝났다, 뭐 하나님이 어딨노, 바로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육신의 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급성 암이 찾아옵니다. 불치적인 암이에요.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읽으십시다. 이 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38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백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따라서 합시다.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벽을 향하고 있다. 벽을 향하고. 여러분, 벽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델리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았다. 벽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벽을 안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제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눈에 바라보는 것을 보기도 하고 눈에 바라보는 것을 의지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죽음을 준비하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바라보는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벽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왕으로서의 자기 명예, 이 명예심,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이 끈기와 인내, 승리감, 지금까지 살아왔던 왕으로서의 이 대단한 그 능력, 이런 것도 이제는 다 끝났더라. 이제는 비웠다. 마음 다 비웠어요. 이제 갈 준비예요. 이제 간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고 부르십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정말 의미 있는 기도. 기도 길게 안 했어요. 짧은 기도예요. 주여 부끄럽지만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당신 앞에서. Before I have faith. 당신 앞에 faith.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그것밖에 없어요. 전심으로 살아서 with the whole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What is good in your sight? Good thing.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따라서 하세요. 진실, 열정, 선행. 내가 부족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이 세 가지도 좀 부족하지만 내가 세 가지를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please.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 연장해 주세요. 그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보고 계신 분입니다. 당신은 나를 너무 잘 압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려고, 열심을 가지려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통곡하며 울었듯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고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의 그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호소했듯이 다윗 왕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는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칭상을 붙들고 여러분 수일이나 금식하며 울었듯이 너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말을 밤에 눈수를 듣고 그렇게 울고 기도했듯이 망해가는 자기의 조국 유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눈물에 서지자 예레미야의 눈물같이 여러분 이런 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마침내 죽음을 준비하라고 참 미안한 예언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벽을 향하여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성문을 나가기 전에 바로 이사야야 너 되돌아가라.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죽음은 너가 죽을 것은 작정된 것은 바로 오늘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야. 15년을 연장시켜줍니다.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내가 처한 모든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나라를 지키려고 절대 절명의 기도를 하는 중에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끄끄지고 쓰러지듯이 죽음의 맹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인류를 위한 죽음이 눈앞에 있었듯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도 어찌 행복하다고만 말할 수 있나요? Everything okay, okay, don't worry. 여러분 우리 미래 전부 다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한 번, 두 주간 특별기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한번 가지고 나오자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과 한번 상의해보자. 여러분 잘 아는 사사시대 삼손을 알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축복,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괴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지 않아요. 그러나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 그의 비밀을 폭로하고 맙니다. 머리를 감고 나시인으로서 자격이 이뤄지면 힘을 잃어버린다. 이 바보 같은 삼손. 여러분 이 비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부부간이라도 비밀이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합니다. 여보 죄송해요. 나는 비밀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사실은 모르는 거
없지만 그러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합창한 여자에게 자기 마음의 그 중요한 것을 다 알려준 거예요. 스투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여러분 개나 돼지처럼 소처럼 여러분 묶여가지고 문맥 쪽으로 가야 돼요. 이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의 종이. 근데 보세요.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삼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제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안 죽어도 마땅합니다. 나의 죽음 때문에 저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하고 내 죽음 이스라엘이 부활되게 하소서. 다가온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버리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무너지는 그곳을 딱 막아서서 하나님, 이 성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 성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성 무너지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했어요.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찾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창자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나와 한 시간을 깨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해. 문 앞에 십자가가 있어. 바로 말하셨잖아요, 예수. 정말 우리 바빠요. 정말 우리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동안 못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하는 거예요. 죄송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LA에서 제가 산호세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을 때도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 특별 기도할 때는 우리 봉사회에서 나와 아침에 커피, 그냥 도나스 하나 딱 갖다 놔. 그러면 기도하고 난 뒤에 아침에 커피 하나 들고 도나스 하나 들고 바로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주일이 되고 두 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달이 되면 하나님이 서서히 역사를 일으켜주고, 안 한 것보다 분명히 기도한 것과 가치가 있어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모든 실패에 배후에는 기도가 없다. 이거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공에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어요. 결론은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말 어렵지만 해봅시다. 전절부터 우리 참 제가 마음에 감사해요. 우리 현장로인데 우리 뭐 죽게 하면 살기로 이렇게 교회를 새벽을 지키는데 또 저렇게 힘들지만 현집사님 뭐 쓰러질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우리 양성교사님네요. 이 양성교사님 수술 후에 지금 휴유증으로 제가 신방을 가면 그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내 나이가 이래 돼서 그런 모양이에요. 정말 그 마음을 들을 때 말을 그때 가슴이 치. 근데 전중한 네 분이 나오셨어요. 뭐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양장님인데 뭐 요즘 왜 그래 바쁜지 너무 바쁘대. 저보다 더 바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뭐 나와서 네 분이 그 전중환을 참 지켜주셔서 제가 얼마나 황홀하고 감사한지. 어머나 이럴 때가 있었네. 토요일 날은 우리 뭐 많이 나오지만 주간 중에. 근데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정말 어려운 거 하나. 그러나 이번 2주간만은 여러분 제가 40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0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0일을 10일 디스카운트하고 여러분 30일을 또 디스카운트 해갖고 주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 주일 그래갖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약 4번 남편 이 8이 16 238 8일이죠. 굳이 되면 8, 9일밖에 안 돼요. 이것도 정말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대기를 하시고 여러분 그걸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들려줄 스토리는 플로리다에서 있는 허리케인이요. 자,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어떤 패밀리가 살았어요, 가족. 근데 그 가족이 돈을 얼마나 벌었던지 돈이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그런데 허리케인이 온다고 소리를 들어가지고 다른 동네에 갔어요. 그래서 조금 살다가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왔죠.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집이 완전 무너졌어요. 완전 생각도 못하게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다 썩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 질문을. 여러분이 그 패밀리의 부모였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요거 고치라 하겠어요? 아니면 그걸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고요? 다시 말해주죠. 안에 있는 게 물에 잠겨서 다 썩었어요. 그래서 썩은 바람에 요거 고치고 그럴 찬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집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썩은 재물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고치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라이프를 다
내려놓아서 하나님한테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제 하나님 소리 잘 들었나요? 지금 배웠다면 아주 공의의 전달이 진짜 행복해요. 저 고은이가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지, 부분적으로 적당하게 삶을 살면 그거 안 된다.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전체 한번 가봐라.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이의 말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처럼 이제 내일 모레 2주간 짧은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침 첫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막혀있다는 것, 무엇인가 내게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희스기 하나님, 이 메시지에 순종했습니다. 축복하소서.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